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과 결실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회당 전도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회당에서 전도하던 그리스도를 회당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거절한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가슴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가슴은 이제 회당의 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당 문을 박차고 이제 길거리와 호수와 산과 민가를 거쳐 쉬지 않고 바닷가에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사, 집에서 나와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에서 쫓겨나와서, 회당에서 거절을 당하고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물론 바닷가의 교회는 역시 대성황입니다. 이절이 말하기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한 배에 올라 그것을 강단으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7대 천국 비유를 역사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헤바실레이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운동, 이 에클레시아 운동은 헤바실레이아 운동이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바로 교회 운동이다. 예수님은 교회 운동을 비유로 나타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운동은 씨 운동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리고 뿌릴새 이런 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 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20절에는 이 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22절로 23절에는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거듭 주님이 비유한 농부의 손에서 파종되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씨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씨입니다. 그 말씀, 그 로고스, 허로고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씨란 말이에요, 씨. 이사야는 이 씨를 거룩한 씨다. 이사야 6장 13절에,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예수가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는 다윗의 씨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당시 유대 풍속으로는 이 씨를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부가 직접 손에 씨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짐승으로 하여금 간접으로 뿌리게 하는 방법인데, 구멍 뚫린 자루 속에 씨앗을 가득히 담아놓고 짐승의 등에 싣고 짐승이 바꼬랑 사이를 움직일 때 그 뚫린 구멍에서 씨가 떨어지도록 해서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 자신은 씨다 하는 것이 중대합니다. 또한 주님은 씨 뿌리는 자다, 주님은 씨요 씨 뿌리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씨는 자기 자신에 의하여 직접 파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그의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이 지정하신 밭에서, 세상에서 복음의 씨 예수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씨 운동은 예수 운동이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씨 운동은 생명 운동이다. 씨는 작은 것입니다. 씨는 모양, 크기, 그리고 크기가 한이 없이 작은 것입니다. 씨는 공간과 시간을 점령함에 있어서도 작습니다. 씨는 무게마저도 작게 나갑니다.
씨는 화려하게 단장되지 않았습니다. 씨는 꽃과 잎과 열매에 비하여 심미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로 멋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씨는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소박합니다. 그리고 단조롭게 보입니다. 씨는 대중들과 매스컴들로부터 아주 거리가 먼 입장에 있습니다. 별로 씨에 대해서 매스컴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씨는 순수하게 비정치적입니다. 씨는 순수하게 비이데올로기적입니다. 씨는 분명히 비기교, 간사한 기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나타낼 만한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생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씨,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생명 이상의, 설명 이상의 것입니다. 씨는 모든 이론 이전의 것입니다. 씨는 설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씨의 생명은 철두철미하게 잠재력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적 잠재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설명하기 힘든 신비적인 잠재력을 씨는 품고 있습니다. 씨는 성장하여 나무게 됩니다. 씨는 성장할 때 꽃이 피웁니다. 씨는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는 그 속에 대단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 씨 속에는 대단한 땅을 부러젖히고 올라오는,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씨는 마침내 열매를 맺고야만은 신비하기 짝이 없는 결실력이 있습니다. 씨는 그 속에 온갖 모양을 품고 있습니다. 씨는 그 속에 온갖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는 그 속에 온갖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그 씨 속에 온갖 조화를 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씨는 그 속에 무궁무진한 생명의 자원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한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씨옷이다. 말하자면 씨는 생명의 원이라 이 말이죠. 생명의 신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씨 운동이 바로 예수 자신의 운동이다. 씨는 예수 자신이다. 그리고 생명을 퍼뜨리고 터뜨리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자신의 운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생명의 원천인 교회 운동은 씨 운동에서 시작된다. 이 씨는 바로 예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씨는 우리 중생의 원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거듭남의 원리지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이 씨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근원이 됩니다. 이 씨는 살았습니다. 이 씨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씨는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 씨는 온갖 존재의 출처입니다. 이 씨는 자연계시의 출처입니다.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로고스이신 주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했다. 이 씨는 특별계시의 출처입니다. 이 씨는 자연계시를 창조하신 자연계시의 출처요. 이 씨는 특별계시 자체, 예수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씨는 생명의 출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운동, 그것은 씨 운동이다. 이 씨 운동은 생명 운동이다.
생명운동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이다. 그것은 영원한 운동이다. 생명운동은 전진이요, 생명운동은 창조요, 생명운동은 건설이요, 생명운동은 승리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시운동이다. 교회운동은 시운동이다. 참 종자운동이다. 그런 진리입니다. 셋째로, 시운동은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모든 씨는 예외 없이 세상에서 씨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씨는 다른 길을 갈 줄을 모릅니다. 씨는 오직 한 길로 갑니다. 바로 땅에 떨어지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길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씨 운동이 가는, 떨어지는 씨 운동의 향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씨는 뿌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뿌려졌다. 13장 5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13장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씨가 가는 길입니다. 씨 운동은 떨어지러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외길이다. 한 길이다. 오직 한 길이다. 밭에 주인의 이사를 따라서, 주인 손에 잡힌 씨가 주인의 이사를 따라서 떨어질 따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화육강세 운동입니다. 떨어지는 원리는 자기 겸손의 원리입니다. 떨어지는 원리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주님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었다. 자기를 비었다. 종의 형체와 같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의 33년 동안 인카네이션, 화육강세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세상에 와서 사람처럼 살았다. 낮아졌다. 떨어졌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겸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떨어지는 표적입니다. 영광을 빼앗기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비는 순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의 진리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화육,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화육강세의 원리, 겸손입니다. 로마에서 8장 3절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여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떨어지는 원리, 자기 겸손 운동입니다. 떨어지는 원리는 자기 죽음,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떨어져서 땅속에 묻혀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떨어지는 원리는 죽음을 목표하는 것이다. 농부의 손에 잡혀서 땅에 떨어지려 가는 씨는 죽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은 나누어지는 것이죠. 죽음은 분해, 자신의 정체가 분해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땅에 묻히는 매장입니다. 로마에서 8장 3절에 이 사실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떨어지는 원리는 결실, 부활의 원리입니다.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죽음은 새로운 종의 기원을 창조하는 신비올시다.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결실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에 공통된 천정,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연계도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영계도 죽음을 통하여 영생, 부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천정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위대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8장 35절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신비한 역설적인 생철학의 원리올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름과 예수님의 부활, 얻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인자의 영광, 안드로포스, 인자의 영광을 착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인자의 영광이, 다윗의 씨가 세상에 올 때는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서 로마의 개선 장군이, 아니 옛날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으심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상에 오실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예수님 앞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됨에 있다.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떨어지는 영광이다. 죽는 영광이다. 매장되는 영광이다. 다음에 많은 결실을 하는 영광이다. 미랄이 되는,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씨가 가지는 영광이다. 씨는 떨어지는 것이 영광이고, 흙 속에 매장되는 것이 영광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가 분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영광이고, 마침내 씨 속에서 터뜨리는 생명의 우미지층을 뚫는 이것이 영광이고, 수많은 풍재와 한재와 수재를 이기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이 영광이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자기 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생을, 자기의 삶을 쌓는 자는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찾고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을 사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하는 자는 얻는 것이다.
어느 날 열심히 있는 전도자에게 너무 과로하면 쓰러집니다.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의 대답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주히 정력을 소모하며 게을려 정력을 마비시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정력 소비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게을러가지고 정력 소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습니다. 쫀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원수들이 강해지고 자기 때가 얼마 오래 남지 아니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나는 1년밖에 못 살 것이요,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내 남은 1년 정도를 당신의 원대로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6.25 사변 때 한 병사의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지에 전쟁터로 나가면서 어쩐지 자기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줄로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주머니 속에 마침 그 계절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씨들을 자기 주머니에 많이 담아 따서 넣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어디서 언제 죽은지 알겠느냐? 혹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모습이었거든. 이 골짜기에 코스모스 꽃이 피어있는 곳을 파봐라. 거기에 내가 묻혀 있을 것이 아니냐. 참 그 사람의 예감대로 그는 그 전쟁에서 죽었고 그 모습은 사라졌고, 마치 친구 중에 들었던 사람이 그 코스모스 씨를 생각하고 싸우던 전쟁터에 골짜기에 올라가니 그 계절이 또 코스모스 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파보니 군번이 달린 친구의 시체가 거기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몸에 간직했던 코스모스 씨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흔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세상 우리가 영원히 머물 영주지는 아닙니다. 내 심장이 녹아진 그 자리에, 내가 살다가 갔던 그 장소에 소복소복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돋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마치려 합니까? 분명히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살다가 간 족적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 결과를 보고,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가 살아있었구나, 살다가 갔구나. 정말로 개간된 옥토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 봅시다. 그리스도만을 꽃피워 봅시다. 그리스도만을 열매 맺어 봅시다. 시운동, 예수운동, 생명운동,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구원의 씨,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맺혀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시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